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끝나는데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국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만나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파했던 복음과 이 야고보서 1, 2, 3, 4, 5장밖에 안 되는 작은 그 편지이지만,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창했던 것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나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를 대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믿음을 행위로 붙여버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찔합니다. 물론 저부터입니다. 말로는 청산유수고 마치 잘하는 것 같은데 실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신약 성경에서 불편한 성경책이 몇 권이 있었는데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두 개는 좀 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야담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 종교개혁을 할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 걸려드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죠. 이 의를 성취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고보는 이신 뭐랄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그 야고보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야고보는 당신들의 그 믿음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봐.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다라고 막 디스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멘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을 져라가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 그리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싸구려를 만들어 놓은 사람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회개합니다. 나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막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꽤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야고보는 그럼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동정녀다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마리아가. 근데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초대교회 아주 큰 교구의 책임자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야고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도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5장에서 제가 적당히 좀 좋게끔 끝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곳간에 양식이 넘치면 곡식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아파야 또 간절히 아픈 것에 대한 기도가 있게 됩니다. 저도 종종 아픕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픈데 그때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자주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힘듭니다. 분명히 아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여튼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하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장로라는 그 직분이 이 야고보서가 기록할 때 장로님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좀 다른데, 좀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한 연세가 한 60 정도 되시면 다 장로님이 아닐까? 남녀 공이 다. 왜 그러냐면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을 장로라고 그럽니다. 엘더라고 하죠, 영어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장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60 이상 살았습니다. 순교는 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일찍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하지만 그도 60이 넘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90까지 살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 90까지 살 정도면요, 엄청난 나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요. 내가 장로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하면 그냥 수제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제자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사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꼽살이 껴서 자기도 사도라고 막 편지 쓰면서 막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13권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13편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늘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란 표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도에 대한 그 굉장한 아주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 그 당시 사도라는 직분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공생애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배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사도 바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리 많지 둘이 해요.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몇 살 더 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에 강한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도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말도 안 돼. 뭔가 공유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갈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탈스러워요. 근데 그 조건을 너무너무 못 맞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죠. 항상 별명처럼 앞에 사도 바울이라고 붙이죠.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요한 사도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거기서부터는 장로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께서 그 당시 꽤 오래 살은 거예요.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에 나오죠. 특히 요한은 장수했기 때문에 그 요한 2서 1절에 장로인 나는, 요한 2서 1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해서 편지에 서두에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사도란 말 대신에 장로인 요한, 장로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쪽엔 다 장로님들이신 거예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면 다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직 체계상 어느 정도 자격 기준과 연세가 뭐 인품과 인덕이 다 이렇게 갖추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는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을 다 장로님이라고 했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십니까? 요즘에 오메가3가 많다고 해서 권장하는 식품이긴 한데, 이 당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역에는 감람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이 그 당시
소독약처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나 이 기름, 올리브 오일은 다 치료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디 축에 끼냐면 장로에 낍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장로교가 많죠. 우리 개신교의 70에서 80%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이 장로란 뜻이 그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셔서 당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되려면 장로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는 당회장이 됩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장로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다만 설교하는 장로냐, 교회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냐, 이렇게 나눠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가리키는 장로는 나중에 저 같은 목사가 됐고, 치리하고 행정하는 장로는 그대로 지금도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장로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그 제도권 교회가 되려면 이런 구성원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럼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냥 교회 어르신과 또 영성이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신방에서 기도하고 치료를 위한 안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실 때 문자들을 해석하시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픈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아프다는 얘기를 좀 제 아내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끔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주 하면 사람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덕도 안 된다 그러는데,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아픈 겁니다. 그렇죠? 조금씩 다 아픕니다. 다만 견디기 어렵고 힘들 정도이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참지 못할 만큼의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에서는 그 통증을 1부터 10까지 등급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급별로 이렇게 증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를 보고 나서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못 참을 정도로 아픈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증에 대한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정선에서 사람이 이제 그 아플 때, 이 당시는 병원에 있어도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약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정도면 정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구의 어느 편에선가 정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과 의학이 잘 발달해서 외국에서도 올 정도의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전문가의 그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옛날보다 많이 위축된 듯한 느낌을 갖지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라파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것을 우리는 신유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치가 생각보다 낮아요. 이 정도도 잘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잘 못하는 건가? 할 정도입니다. 특히 외과적인 수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외과의 그 의사 전문의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하시지만,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심과 함께 영적인 치유하심이 같이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구원받았다 할 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구원받았다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 영적인 사망 권세로부터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베드로의 그 선포와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능력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치유되고 회복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선포한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고 회복된 사람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때에 대해서 나았나 보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 때문에 나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게 누구냐면 접니다. 제가 22년 전에 암에 걸려서 치유하고 회복이 됐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로 수술도 했고 그냥 나름대로 잘 이제 건강하게 회복됐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는데,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라고, 목사님은 그 치유 회복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정작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뻔뻔스러운 목사인지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감사와 기쁨이 희석돼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간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에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지금은 안 다니시지만,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은 믿음으로 또 멀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심지어는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좀 기다리면요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잘 몰라요.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나가서 이제 신앙 상담도 하고 이제 전도를 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도 지내고 교회를 참 잘 다녔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닌 지가 얼마나 되나 대략 생각해 봤더니 4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게 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다녀보시면 교회 안 다닐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많이 실망하고 실족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됐는데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걸 좀 견디지 왜 못 참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기 힘들면 교회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바꾸기 정말 싫으면 목사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참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신앙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한 교회 목회자를 전체 교회를 대표로 그냥 해버리는데, 지금도 뉴스에 보면 그 목회자들의 그 이탈 행위라든가 교회가 잘못하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그냥 막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다는 목회자들이 저러면 되냐? 교회는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요즘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가짜 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분할 줄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금은 다 가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거는 가짜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큐빅이라고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큐빅 몇 개 사기당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는 다 가짜야,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가짜나 이 사기성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구리를 가지고, 납을 갖고, 알루미늄 캔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가격이 워낙 싼 건데, 싼 거는 사기 안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10,000원 빌려줬다고 돈 안 갚았다고 사기꾼이라고, 사기당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사기당했다 그러려면요 몇백 몇천 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몇억 원. 보이스피싱 10,000원 당했다고 어디 가서 막 보이스피싱 10,000원 당했다고 이거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몇백 몇천 몇억 원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안 났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안 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기도했더니 안 나는 게 더 많아요. 실망 굉장히 하지 않겠습니까?
뭐 구원은 고사하고 우리 기도해줬다가 오히려 이상한 얘기 듣고. 제가 몇 주 전인가 얘기했죠. 이 목회 잘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축복 잘못 얘기하면 꼭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을 갖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해놓고서 보험고사하고 어려움만 많고 힘들고 이게 뭔가.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목회자로 세웠으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게 하시고 좀 간증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 할까 안 할 거예요. 목회자 저는 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성격상 저는 그러고 남아요. 왜냐? 교회를 했으면 교회가 좀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기도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기꾼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아주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이전에 과학자라고 항상 팩트체크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읽는 게 좀 달라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은혜가 안 돼요. 100% 못 믿겠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믿음대로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4명이 올라갔습니다. 뭐 다볼산이라는 말도 있고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더니 구약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수백 년 차이 이상, 100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돼야 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좀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그랬을 거예요. 어차피 예수 당신 외에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어쨌거나 그때 하여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만 있냐?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악한 귀신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불이나 물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넘어지는데 이게 아버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출장 간 거예요. 출타 중이에요. 어디 갔냐 했더니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가 몇 명이에요? 9명이 남아있어요. 9명이 남아있어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나라 물러갈 때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더 상황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른 9명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어린 아이를 붙잡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오히려 제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목회자들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진짜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막 대들고 그러면 정말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니까 참 한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딱 해결합니다. 해결할 때 제자들이 민망스럽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자,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2명 35개의 쌍을 이루고 이제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그랬더니 정말 병이 고쳐지는데 하늘에서 귀신이 마귀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돌아와서 목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분이 천리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봤다는 거예요. 너네들 보내놓고 봤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신성을 제자들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겠죠? 아마 제자들도 병을 고쳤을 겁니다. 같이. 그랬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부터는 이야기는 또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애가 기도해달라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왜? 예수님 출장 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큰 한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앉은 뱅이, 성문 앞에 있는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집사, 빌립 집사도 그와 같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신비한 은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온통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그냥 휘말려 버린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념에 휘둘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로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치유의 역사지 지금은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머리를 굴려봅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그 기도에 의해서 병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명이 한 사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9명은 별로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미움받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의인이라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의인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생한테 들어갑니다. 고등학생, 대학생한테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만 들어가 상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의외로 어린이한테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돼지한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가서 빠져 죽잖아요. 대량으로.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소불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보다는 못하지만 그가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순간순간 귀신이 마귀가 틈탑니다. 저라고 예의인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는 건 n분의 1이겠지만 저는 n분의 n으로 기도를 받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영적 전쟁에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가위 눌르듯이 꿈을 꾸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영적 싸움을 해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 귀신이 얼마나 세는지 안 나갑니다. 끔찍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을 떠나가라고 아무리 목이 쉬도록 떠들어도 그냥 끔찍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 나가긴 나가지만 귀신들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귀신 마귀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존재는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없으면 못 앉아 있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특히 교회 가는 거는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깨어서 2026년에는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